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함께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2023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성도님들에게 주님 찬양과 말씀을 통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23년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시고 좌정하셔서 정말 저희가 기쁨으로 전심으로 또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이 예배가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을 경배하리.
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지금 목소리 높여서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년 예배,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아직도 많이 있으네.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뿐일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첫 시간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잘 지내게 하시고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며 세상의 것을 얻는데 더 많이 사용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 시작하는 올해는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더 많이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산돌교회가 영적인 소망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와 저희들의 가정과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위한 경건의 훈련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하며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생명력 있는 관계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명과 직분에 따라 맡겨진 일에 믿음으로 헌신하며 열심히 충성함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송은이 지역과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빛된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세우신 사자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인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종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미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순종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새해 시작할 때의 감격과 결심으로 올 한 해를 지낼 수 있도록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선하신 손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 발등상의 등불이 되어 주시옵시사 세상에 실족하지 않고 한 해 동안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다가 오늘 축복된 새해를 맞이하여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훈명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 사람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드리는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기도의 소원들이 있사오니 능히 응답하여 주시옵시사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나음을 얻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자녀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가 열려져 잘되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가정에는 행복함이 배나 더해지게 하시고 마음에는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2023년도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이 성취되어 주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도 말라기에서 3장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사 저희들의 곳간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풍족해 채워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멋지게 쓰임받는 즐거움과 행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이냐 쓰다 낭패 보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장 소중한 우리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이곳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군대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 주를 맞이하는 산들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그들에게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격 없는 우리에게 끊을 수 없는 사랑과 생명의 삶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선두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셀 사역 보고에 대한 안내입니다. 셀 리더께서는 셀 가족들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사역 보고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셀 사역 계획에 대한 안내입니다. 셀 가족 모임을 정상적으로 재개하려고 합니다. 기도와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컨퍼런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날짜는 1월 16일 오후 2시부터 1월 18일 오후 4시까지 회비는 13만 원이며 신청 부탁드립니다. 현장이나 온라인 참석은 선택입니다. 소득공제에 대한 안내입니다. 한 주간 여유를 두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커피팀에 대한 안내입니다. 산돌커피를 이용하는 것은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건강에 대한 안내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특별히 감기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요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환자들을 위하여, 성도들의 기업을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뛰어넘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이 모든 해결책일 줄 믿습니다. 그런 큰 믿음을 소유하길 소망하며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광고 몇 가지 더 첨부하도록 하죠. 우리 일부 예배에 우리 두 분의 안수 집사님께서 이제 교대로 기도를 해주셨는데, 올해부터는 우리 김경생 안수 집사님 그리고 이성진 안수 집사님이 합류해서 네 분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새로운 재직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직들이 다 돼 있는데 2023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3년 동안 못했는데, 그래서 내가 재직인가 집사인가 아닌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재직 임명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중요한 임직식을 우리 당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직자 대상자들을 일단 선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공평한 방법으로 이제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6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6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15페이지가 됩니다. 특별히 25절과 26절 두 절만 한 절씩 함께, 제가 25절, 여러분 26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환경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환경을 정복해 나가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 세워주셨사오니 마음껏 사용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는 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23년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부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색다르게 첫 것은 나의 것이라고 하신 우리 하나님께 첫 시간의 예배도 드리고, 첫 주일 2023년도 첫 주일 신년 예배죠.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2023년도 계획한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멋지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또 오늘만 할 수 있는 인사 한 번 더 하도록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송구영신 예배 첫 시간 땡 할 때, 0시 땡 할 때 드린 예배에서 설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또 설교의 그 핵심 주제 기억하십니까? 예, 뭐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저는 더 좋아요. 다음에 또 한 번 더 할 수 있으니까요. 예, 듣고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나는 설교 듣는데 자꾸 잊어버려서 은혜가 되나 어쩌지 하는데, 콩나물에 물을 줘도 물이 쭉쭉 다 빠져도요, 그래도 콩나물은 자라요.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어저께 설교의 내용은 요지는 이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아라. 붙잡아라. 그게 요지였어요. 그럴 때 약속해 주신 하나님, 나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약속해 주신 하나님 실현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약속 안 지키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요.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신데 그분께서 우리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설교는 어제 이어진 설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기억해야 될 것은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약속을 붙잡고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끝없이 오는 그 어려운 환경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제는 우리가 본질적인 메시지였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의 목표와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목표가 연말에 이루어야 될 목표와 계획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루어 주신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가는 1월달, 2월달, 3월달, 6월달, 10월달 가는 과정에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이 있어요. 필연적으로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설교는 약속을 이루어 주실, 마침내 끝에 이루어 주실 우리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거라고 하는 초점이라면 지금은 이제 가는 과정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어떻게 정복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마치 이거와 같아요. 바다에 파도를 타는 서핑 있잖아요. 서핑에 내 몸을 쫙 붙여놓으면 서핑에서 내가 떨어져 나가지 않고 서핑에 내 몸을 붙여놓으면 그 서핑이 마침내 내가 목표하는 것을 다 이루어줘요. 이루어주는데 문제는 파도가 한 번만 오는가요? 아니잖아요. 끝없이 오잖아요. 끝없이 오는 그 파도를 우리는 극복해야 돼요. 넘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그 서핑이 우리가 목표한 바를 이루게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네. 그럼 어떻게 하면 이해를 시켜드려야 될까요? 마치 이거와 같아요. 우리가 차를 타고 부산을 간다던가 아니면 광주를 간다던가 할 때 내가 차에 다 있기만 하면 그 차는 마침내 우리를 부산으로 혹은 광주로 데려다 줘요. 마침내 그 차에서 내리지만 않으면 그 차에 타고만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만 있으면 마침내 목적지에 데려다 준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가는 과정에 터널도 지나야 되고 언덕도 지나야 되고 꼬불꼬불한 길도 지나야 되고 혹여나 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도로도 지나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오늘은 가는 과정에 파도가 수없이 몰려오듯이 그리고 가는 과정에 터널이 여러 개가 있듯이 그 오는 파도들을 어떻게 정복하며 이기며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닥쳐오는 그 파도, 그 풍랑을 다 극복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비결이 있어요. 비결이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참 하나님의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오늘 그 비결을 말씀해 드릴 거예요. 그 비결은 돈이 들지 않아요. 뭐냐?
기도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파도가 몰아올 때마다 파도를 향해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를 위협하는 환경 속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파도를 다 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귀신 들려 점치는 어린 여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도와줍니다. 18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들면 인격이 깨져요. 그래서 막 괴성을 지르기도 하고 그냥 막 흐느껴 울기도 하다가 막 웃기도 하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 인격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헛소리를 해요. 그런데 그런 여종이 너무 불쌍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하여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인격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도와준 것이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또 감사받을 일이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공교롭게 이 일로 인해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무슨 어려움을 겪게 되냐면 고소를 당하게 돼요. 오늘날 말하면 고소를 당하게 되는데 19절 말씀 중반에 보면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그래요. 끌어갔다가 그러니까 질질 끌려간 거예요. 질질 끌려간 거예요. 모시고 갔다가가 아니에요. 데리고 갔다가 정도도 아니에요. 끌어갔다가 그러니까 막 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끌었겠죠. 사도 바울도 우리 같은 사람이잖아요. 갑시다 하고 가는데 사도 바울이 벙어리도 아니고 말을 했겠죠. 뭐라고 말했겠어요? 여보시오, 내가 뭘 잘못했기에 강가로 나를 고소에 데려가는 거요? 난 못 가겠어. 그러지 않았겠냐고요. 그냥 바보처럼 졸졸졸 쫓아갔겠냐고요. 쫓아갔으면 뭐가 끌고 가는 거예요? 데려가는 것이지. 안 가려고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따지기도 했죠. 안 그래도 나 못 가겠어 하니까 끌고 갔겠죠. 끌고 간 거예요. 고소당한 거예요. 그리고 억울하게 또 수치도 당하게 됐어요. 22절에 보니까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라고 기록하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옷을 벗긴 건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수동태예요. 옷 벗김을 당한 거예요. 수치죠. 남자가 힘에 제압을 당하고 옷을 막 벗길 때 저항도 못하고 옷을 벗긴다는 건 보통 수준이에요. 정신적으로 정말 패닉 상태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예. 그런 말도 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한 거죠. 그리고 급기야는 감옥에 갇혀지게 됩니다. 23절에 보니까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게 하라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많이 친 후에, 그러니까 때리는 입장에서 실컷 때린 거예요. 맞는 사도 바울은 정말 실컷 맞은 거예요. 옷 벗겨졌죠. 채찍으로 맞았죠. 상상해 보세요. 온몸이 다 핏자국으로 멍들지 않았겠어요? 성한 데가 어디 있겠어요? 다 찢어지고 피나고 튀기고 갈라지고 멍들고 막 기진맥진이 된 거죠. 이쯤 되면 막 억울하고 마음이 요동하고 마음의 상처, 수치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도 입게 되고 그리고 구속으로 인하여 정말 살 소망이 다 끊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불안해하고 그리고 염려와 근심에 빠질 수도 있었고 그리고 모든 거 다 포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렇게 외치고 싶었을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요. 선한 일 한 것뿐인데. 그런데 고소당하고 수치당하고 감옥에 가둬지게 되고 정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죄수 정말 없는 사람이죠.
나는 인생에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왜 나에게는 이러한 어려움만 이렇게 몰려올까? 예?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 팔자는 왜 이럴까? 사도 바울도 외치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같으면 이 정도 되면 끊었던 술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냥 끊었던 술 홀짝홀짝 마시면서 신세한탄하면서 그러고도 싶었을 거라고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언제 죽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었는데 황제 숭배 사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순교를 시킨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시범 케이스로. 근데 사도 바울은 종교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순교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밤에 바울 하면 내가 죽어야 될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둔 그런 사도 바울은 극도로 긴장해서 막 실성한 사람처럼 보들보들 사형장에 끌려갈 때 그 사람들의 심정으로 보들보들 떨 수도 있었을 거라고요. 신세한탄하고 팔자 타령하고 술 마시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사도 바울이 혹 그랬다 할지라도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괴롭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언제 죽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약한 모습을 보이고보다는 오히려 그 어려운 환경, 기가 막힌 환경에 도전을 한 겁니다. 무엇으로 도전했느냐? 기도와 찬송으로 도전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25절에 사도 바울이 정말 뭐를 했는가? 25절에 보면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할렐루야. 죄수들이 온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큰 목소리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한 거예요. 언제예요? 밤중쯤에. 이 밤중쯤에라고 하는 이 시기가 중요해요. 밤중에는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신경통 있는 사람 밤에 잠자려고 그러면 더 아파요. 쿡쿡쿡 쑤시니까 밤잠을 못 이뤄요. 왜 아픈 통증들이 밤에 더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괴로움도 외로움도 언제 더 하는지 아세요? 밤에 더 괴롭고 더 외롭고 그래요. 힘들어요. 아픈 것도 더 아프고. 그래서 밤에 잠은 안 오고 멀뚱멀뚱 엉뚱한 생각이 나요. 살고 싶지도 않고 죽을 수는 없고 막 이런 생각이나 해요. 그러한 시간, 그 힘든 시간 밤중쯤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힘들었겠죠. 물론 더 힘들었겠죠. 견디기 힘들었겠죠. 몸도 온통 실컷 막 채찍에 맞았으니 아프기도 하고. 그 힘든 때에 바울은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해야 할 사역이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해야 할 사역,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꼼짝 못 하시더라고요. 저도 25년 전에 이 성전 1층에서 새벽 예배 드리다가 쓰러졌잖아요. 막 혼미하게 쓰러지면서 의식을 잃어가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데 하나님께 그래도 와라 그러겠어요? 그래? 너 해야 할 일이 남아있구나. 알았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주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예.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뭐 건강 회복하고 생명 연장해 주시면 뭐 세상이나 나가서 죄나 짓고 그러겠다면 하나님, 야, 너 빨리 와라. 안 되겠다. 빨리 와라 그러겠죠.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남아 있습니다. 사역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도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막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막 두근두근 그럼에도 떨리잖아요. 찬송을 하고 찬송. 그 옥중에 캄캄한 그 옥중에 감옥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했을 거라고요. 떨리는 마음으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주님 나를 지켜주시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내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막 기도한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찬송한 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손들어 기도하고 입술을 열어 마음을 열어 찬송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옥토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거 기적 아니에요? 역사죠. 옥토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옥토가 움직이고,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옥토가 환경이잖아요. 옥토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건 놀랄 일이죠. 환경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이. 그리고 닫힌 문이 다 열린다는. 26절에 보니까 문이 곧 다 열리며. 기적이잖아요. 그냥 문을 닫아만 놨겠어요? 그냥 이렇게 밀면 열릴 정도로 닫아만 놨겠냐고요. 아니죠. 옥문이잖아요. 못 도망가도록 다 자물쇠로 그냥 쇠사슬로 해갖고 자물통으로 콱콱 잠가놨겠죠. 근데 툭툭툭툭 끊어지면서 옥문이 다 열리며 막힌 앞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매인 것이 풀어졌어요. 26절에 보니까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착고를 맸잖아요. 다 풀어진 거. 다 툭툭 떨어져 나간 거. 내 몸을 얽어매고 있는 착고, 이게 떨어져 나갔다는 것은 나를 짓누르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풀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맨 것이 풀어져고 환경이 변화되고 앞길이 열려지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어려운 환경 속에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이런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 어려움을 주는 환경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찬송을 잘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기도를 그냥 성도로서 해야 되는 세레모니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폼 잡듯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증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 출애굽할 때 모세가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했잖아요. 어디를 향했어요? 적과 꾸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지, 축복의 땅이 목적지잖아요. 마침내 목적지까지 갔어요. 근데 가는 과정 속에 지금
홍해바다를 만났잖아요. 홍해바다를 만났죠. 이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너요? 시간이라도 있으면 배라도 건조해서 건널 수 있죠. 근데 뒤를 보니까 애굽의 병사들이 죽이려고 칼을 들고 막 달려오고 있어요. 병사들이, 군인들이. 그러니까 배를 만들 시간도 없는 거예요. 앞으로 가자니 물에 빠져 죽어요. 뒤로 가자니 칼에 맞아 죽어요. 진퇴양난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느냐고요. 여러분 해결할 방도가 있으세요? 그런 지혜가 좀 떠올라요?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고 뒤로 가면 칼에 맞아 죽고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근데 모세는 해결했어요. 멋지게 해결했어요. 무엇으로 해결했느냐? 기도로 해결한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랬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잖아요. 너 손에 든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쳐라 할 때 모세가 홍해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쫙 갈라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기도로 해결한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기도로 해결한 거라고. 만약에 이 모세가 인간적인 방도로 이거 어떻게 해야겠지 고민하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무슨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를 짜고 연구를 하고 그러려고 했다면 다 죽었을 거예요.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어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한 분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 아시죠?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싸우면 질 수밖에 없어요. 전쟁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여호사밧 유다는. 근데 이 유다는, 이 여호사밧은 무엇으로 그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을까요? 무엇으로 이끌었을까요? 찬송함으로 이끌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이 여호사밧 왕이 성가대를 조직하여 전쟁터에 앞장세워 찬송을 부르도록 했더니, 찬송을 부르면서 나가도록 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질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 길이 열려지게 되고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왜냐? 기도와 찬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찬양도 누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고 찬양하기만 하면 역사가 꿈틀꿈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일화인데요. 2차 세계대전 때 영국과 독일이 적국이 돼갖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그 계곡에서 총알이 빗발치듯이 팍 평평평평 따다다다다다 평평평평 머리만 내밀면 팍팍. 전쟁에서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 수없이 날아다니는 총알에 한 번 맞으면 죽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 내가 죽이든지 내가 죽든지 해야 되는 그 전쟁터라고요. 막 총선이 양쪽에서 팍 하다 갑자기 조용해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영국의 한 병사가 눈을 감고 막 기도하다가 막 기도하고 막 뭔가 결심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확 고지로, 높은 고지로 확 뛰어오르는 거예요. 전쟁에서 내 이 머리만 내밀어도 죽는데 몸을 갖다 고지 위로 상대방이 다 볼 수 있게 내밀었다는 건 그냥 총 한 번 딱 맞으면 죽는 거예요. 상대방에서 혹시 저 영국의 병사 그냥 두두둑 하고 쏘면 그냥 다 난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고지로 확 뛰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영국의 동료들이 야, 너 미쳤어. 빨리 내려와. 빨리 엎드려. 너 죽어. 빨리 내려와.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병사는 내려오지 않고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서 있으면서 글쎄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무슨 노래를 불렀느냐? 이 노래 부른 거예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독일의 진영에서 누가 한 사람이 확 일어나더니 같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하고 부르는데, 보니까 영국의 진영의 모든 병사들이 계곡으로 다 올라, 독일의 진영의 군사들이 계곡으로 다 올라와서 대합창곡이 돼버린 거예요.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 날이었던 거예요. 적국이었던 영국과 독일이 함께 성탄의 예배를 그 자리에서 드린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이게 상상이나 되겠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예. 어떻게 찬송했더니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지냐고요? 어떻게 찬송했더니 질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이기냐고요? 어떻게 기도했더니 홍해 바다가 갈라지냐고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예, 바로 이거예요. 기도와 찬송은 역사를 일으키는 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2023년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중간중간 어느 길목퉁이에서 어려운 환경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당황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셔야 돼요. 예, 당황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가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당황하면 안 돼요. 우리는 여러 파도를 계속 만날 수밖에 없어요. 가는 어간에 여러 터널, 짧은 터널, 긴 터널, 여러 터널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요. 그때 기도하라 그랬지, 그때 찬송하라 그랬지, 찬송하세요. 그래서 환경을 정복하며 나가세요.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기억해내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손들어 기도하고 애써 찬송 불러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요. 올해 찬송이,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올해 우리에게 주신 찬송 있잖아요. 43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오늘 이 설교 마치고 돌아가면 여러분 가운데서는 빨리 찾아오는 그 파도, 풍랑을 만나는 분도 계시고 오늘 만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다음 달에 만나는 분도 계실 거라고요. 생각지도 않던 그 문제, 나를 어렵게 하는 거,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434장 부르시는 거예요. 이 찬송 모르시는 분은 수없이 불러갖고 외워버리세요. 그러잖아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하나님, 내가 이 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래. 다음 달에 어떤 풍랑이 올지라도 그 앞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다음 달에 어떤 풍랑이 나를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여 실망하거나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들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해서 모든 어려움, 풍랑 다 겪어내고 2023년도 마지막 달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내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기만 하면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지만 가는 가정 속에 때로는 터널도 있고 풍랑도 있고 고개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넘어야 될 어려운 환경들입니다.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를 대비하여 우리에게 극복해내는 비법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애써 어려운 풍랑이 나를 뒤집어 싼다 할지라도 손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오니 이겨내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다 뚫고 나가게 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세요 지금. 찬송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하늘이 무너져도 하늘이 무너져도
찬송하세요. 찬송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주님은 당신 편.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새해 세우는 목표와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풍랑이 나를 덮쳐올 때마다 당황하지 않고 손들어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끝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2023년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장자 하나님이여, 전에 첫 시간을 맞이한 우리에게 앞으로 닥칠 아버지 수많은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이겨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비법과 방법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나를 넘쳐온다 할지라도 기도로 이겨내게 하시고 찬양으로 극복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이제 앞서를 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1월달, 5월달, 10월달 다 아버지 하나님 극복하고 들고 나가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여 마침내 2023년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우리가 아버지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손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서 기도로 자랑을 승리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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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아멘.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능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시사.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아버지 달려가지만 순간순간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파도가 나를 덮쳐올 때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손들어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사. 이제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마지막 때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 신년 예배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들려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 말씀 잊지 않고 꼭 기억하여 어려운 풍랑 만날 때마다 당황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환경이 변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가정 그리고 생업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